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악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선한 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 나라에는 왕들이 수명의 왕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요시야 왕이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고 등등 그래도 남유다 나라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 무려 4장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러분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다 나와요.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도 등장하고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2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선한 왕의 표준이 다윗입니다. 반면에 악한 왕의 표준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누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왕의 표준은 다윗, 악한 왕의 표준은 여로보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길로 행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것인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하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큰 관심,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 문제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삽니다.
즉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역시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더 큰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출세에만 큰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뒷전이면 혹 그의 인생이 그의 바램대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될 것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만 받는, 심판받는 인생으로 결론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것인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은 뭐예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죠?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전의 문들이 닫혔다는 것 아닙니까? 즉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장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2절 이하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바알 신들 앞에 이방 신들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28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바알들의 그 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분향을 하고 또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한 것 보아서 자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자신의 핏줄인 자녀를 불살라서 번제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토록 악하고 악하였습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공고해져 갈 뿐입니다. 28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심히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래요.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크게 살육하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 뒤 이어서 보면 에돔 사람들이 와서 또 크게 살육하고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예 그 마을을 점령하고 거기서 그냥 터잡고 살아버립니다. 완전히 동네북이 된 거죠. 그렇게 이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공고하게 된 이유를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는 내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고 공고해진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28장 22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럽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아하스 왕은 오히려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존경하는 다윗 왕도 큰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참 훌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회개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금요 예배 때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노년 때 신하들이 그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그 다윗을 모시고 밭으로 모시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비삭이라는 그 처녀를. 근데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심히 아리따웠다 그래요. 그 뭐 구태여 심히 아리따웠다는 말을 구태여 뭐 안 써도 짐작으로 알 텐데, 심히 아리따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또 무엇이라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굳이 그 말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기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가 거짓이 아닌 진실된 회개였음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참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큰 장점은, 다윗의 훌륭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었어요. 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할 때도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다윗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를 딱 보면 이 왕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크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심지어 어떤 왕은 보니까 자신을 책망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 물론 가장 최선의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혹 참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그것이 그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만약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회개했다면, 공고해질 때 더욱 악을 행했대. 그러나 공고할 때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즉 바알들을 위해서 우상 그 부어 만들었다잖아요. 그거 전부 다 깨뜨리고 없애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섬겼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28장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부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거죠. 끊어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제단을 쌓았겠어요? 바알을 위하는 제단을 쌓았겠죠.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와의 그 기구들은 다 부서지고 여호와의 전 문들은 닫혔고, 즉 예배가 멈춘 그런 암울한 시대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무슨 일부터 하였다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텐데 그는 가장 먼저 예배 회복, 신앙의 개혁부터 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천하에 악하고 악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신앙 있는 부모를 둔 것 참 큰 복이에요. 그죠? 내가 좋은 부모, 신앙 있는 부모, 믿음의 부모를 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참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당대에 믿음의 조상이,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그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모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대요. 근데 하루는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누워 자더라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서. 그럼 보통 두 종류의 자녀가 사람이 나오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장로님은 후자였죠. 나는 절대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두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후자에 속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본을 받아 이방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보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회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29장 4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도다. 즉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을 다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번제단과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 더러운 것들 다 제가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그릇들 기물들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을 다해서 해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29장 20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날에 드려진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제사장이 부족하였다 합니다. 29장 34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닫힌 여호와의 전 문들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회심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렇듯 종종 갑자기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갑자기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복이 먼저가 아니고 회심, 회개,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니 3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듯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거의 하나같이 크게 망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다 악했으니까. 근데 그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것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32장 25절 말씀입니다. 3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참 잘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큰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왕들의 이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라가 크게 풍하게 되면 거의 공통점이에요. 다 마음이 교만해져. 내가 크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책을 잘 세워서, 내가가 앞세워. 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복이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길이 열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특별히 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끝까지 잊지 말고 평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평생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숨은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 평생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